네, 그 마틴 루터는 성도로 하여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도는 하나님의 가면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. 성도는 하나님의 가면이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제 또 인도하심을 받는데 모든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죠. 하나님은 성도의 삶과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십니다. 이게 루터가 시편 147편을 설교할 때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수단이고 그 뒤에 숨으시는 하나님의 가면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그렇게 루터가 이야기를 했습니다. 우리가 밭을 가꿀 때, 정원을 가꿀 때, 집과 도시에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면을 쓰고 성도를 내세우는 것이죠.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면 뒤에서 일을 하신다라고 루터는 그렇게 이해를 하였습니다. 유대인들은 이제 뭐라고 이제 삶을 인식하냐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또 천지창조를 하실 때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말씀에 큰 이 도전을 받고 내가 속한 삶의 영역들을 아름답게 가꾸고 열심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제 삶의 어떤 방향과 모토로 여기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교회를 둘러봤는데 나무가 너무 많이 시들었어요. 햇빛을 제가 보니까 주중에 이렇게 그 뭐죠? 이 나무를 햇빛을 한 번씩 쬐줘야 되는데 안 쬐인 것 같아가지고 이제 나무를 일단 바깥으로 이제 몰았단 말이죠. 야 이게 무겁긴 하던데 어쨌든 내가 속한 영역을 잘 돌보는 것이 이 하나님의 어떤 이 성도에게 주시는 사명이잖아요. 목사의 업무가 뭡니까? 역할이 뭡니까? 교회를 돌보고 성도를 돌보는 것이 바로 이제 주 이 업무죠. 가정에서의 이제 주부의 담당 업무가 뭡니까? 이제 이 집을 돌보고 아이를 돌보고 또 가족 구성원들의 이 모습을 잘 돌보는 것이죠. 직장에서 또 사업주의 역할은 뭡니까? 우리 맡겨진 이제 그 사업을 잘 가꾸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원들을 잘 돌보는 것이 바로 그 역할이 아니겠습니까? 우리는 각자 역할이 있습니다. 역할이 있습니다. 우리는 누구를 돌보고 있고 또 때때로는 우리는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.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이 감정을 바라보실 때 나는 어떤 돌봄을 받고 싶으십니까? 어떤 필요가 있으십니까?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그 필요로 다른 이들도 필요를 채워주고 또한 하나님의 가면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대리 수행자로서 우리 삶의 많은 영역들을 아름답게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. 네, 오늘은 돌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.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누구냐면 초대 교회에서 이 원래 요셉이라는 본명이지만 이 사람의 별명을 사도들이 하나 만들어줬는데 위로의 아들이라 해서 바나바라고 별명을 만들어줬습니다. 요셉이라는 본명보다는 이 바나바라는 별명으로 더 많이 불렸던 인물이 바로 이 레위족 요셉 그 이름이 바로 이 별명이 바로 바나바입니다. 바나바. 바나바는 초대 교회 내에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이 돌보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오늘은 그것들을 세 가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원래 이 바나바는 어떤 인물이냐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굉장히 그 지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. 언젠가 이제 매일 성경 진도를 따라 사도행전을 함께 나눌 때가 되면 굉장히 할 얘기가 많이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이 초대 교회에서 우리가 흔히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
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, 초대교회의 정점이 이제 어디쯤이냐면 바로 사장과 그리고 우리 이 이제 일곱 집사가 세워지는 그 단계까지가 거의 정점이거든요. 그 이후로는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쇠퇴하고 이제 연약해지고, 그 교회의 촛대가 안디옥 교회와 이방 교회로 흩어지게 되는데, 어쨌든 이 정점에 위치한 인물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. 바나바는 어떤 역할을 감당했습니까? 사도행전 우리 눈으로 한번 보시면요, 4장 23절부터 보시면 사도들이 이 말씀을 함께 전하고 선포할 때 30절에 보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31절에 봐도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놀라운 일이 있는 거죠. 그런 다음에 32절부터 보면 믿는 무리들이 자기의 재물을 부흥한 교회 안에 서로 통용하기 시작합니다. 교회가 성장하고 확장하는데 이 사실은 물질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. 바나바는 이때 어떻게 했냐면, 오늘 본문 이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? 보면 그 자기 재산을 교회에 바치는 일이 나타납니다. 37절 읽어보겠습니다.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. 여기가 사실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그 아름다운 정점의 모습이거든요. 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이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처분해서 그거를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나눠주게 되는, 교회의 실질적인 필요들을 채우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. 바나바는 이 부유한 집의 사람입니다. 굉장히 부잣집으로 보입니다. 이 집이 원래 구브로 이 키프로스 섬인데요. 여기 주민이고, 이제 그 바나바의 여동생인지 누나인지는 명확하게 모르지만 마리아가 나옵니다. 마리아가 나오고, 마리아의 아들이 누구냐면 마가 요한인데, 흔히들 우리가 아는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이 마리아의 집이거든요. 이 마가의 다락방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도님들 중에서 마가의 다락방은 제일 큰 집이었습니다. 다락이 있는 집이라고 마가의 다락방이라 하는데, 우리는 다락이라고 번역했지만 실상은 2층 집이거든요. 이 이제 예루살렘의 이 성도들이 오순절에 다 같이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하고도 남을 만큼 큰 집이었습니다. 굉장히 큰 집이었고, 거기에 이 많은 성도들이 모였단 말이죠. 이 6월절에 왔던 성도들이 떠나지 않고 오순절까지 머물러 있으면서 교회에서 많은 어떤 말씀과 이 교제를 나누고 있었는데, 거기에 예루살렘 교회의 본거지인 마가 요한의 집, 다시 말해서 이제 바나바의 누나인지 여동생인지 모르지만 그 집이 굉장히 큰 공헌을 한 그 집이 된 거죠. 거기에 이 바나바는 교회의 필요를 따라 성도의 어떤 구제, 또 성도의 실질적인 물질적인 필요를 따라 자신의 밭을 팔아서 헌납하게 됩니다. 여기가 이제 초대교회의 정점 모습이고요. 곧바로 나오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거를 흉내내는 사람이 나오잖아요.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는데, 이 모습을 보고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밭을 판 이후에 이거를 숨겼다가 교회의 첫 번째의 어떤 영적인 누를 끼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바나바의 귀한 역할이 뭐였냐면, 교회의 실제적인 필요를 직접 자신의 삶을 통해서 채워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, 우리 천우교회 성도님들의 그 굉장한 또
특징이 뭐냐면 다른 교회들은 보통 분기에 한 번씩 보통 재직회를 하는데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재직회를 해서 재정 보고를 하잖아요. 그리고 우리 교회의 또 특징이 뭐냐면 재정을 우리 담당하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섬기는 지체 혹은 또 재정 감사를 어떻게 하냐면 또 돌아가면서 하기도 하고 각 부서에서도 회계를 잘 감당해 주면서 어떻게 하냐면 교회의 어떤 흘러가는 재정의 필요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많은 기도와 또 실제적인 이 헌신들을 감당해 주고 계셔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아주 건강하게 지금까지 흘러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. 이 바나바의 그 역할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도 잘 감당해 주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마다 은혜와 복을 주셔서 앞으로도 교회를 아름답게 실제적인 부분들을 잘 섬겨갈 수 있도록 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각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. 바나바는 또 어떤 역할을 했냐면 그 지치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해 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. 교회에서는 이 바른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바른 얘기도 참 중요하고요. 이것도 꼭 해야 됩니다. 안 하면 안 됩니다. 다 이 어긋난 길로 가기 때문에 바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하나 필요한 귀한 역할이 바로 뭐냐면 위로하는 역할입니다. 위로하는 역할. 사도 바울과 같이 아주 칼같이 바른 얘기를 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또 때때로는 사람의 상처와 어려움들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역할이 필요한데 바나바는 그 역할을 굉장히 잘했습니다. 위로의 아들로서 공감하고 손 잡아주고 마음을 다독여주는 역할을 굉장히 잘했습니다. 위로와 격려를 통해 사실은 이 공동체성이 형성이 되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이 사실은 열리지 않습니까? 바나바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?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소외된 사울이라는 그 인물을 교회 공동체의 건강한 일원으로 다시금 불러들여서 교회의 건강한 이 구성원으로 소개해주는 역할을 바나바가 감당하게 됩니다. 사울은 원래 어떤 인물이었습니까? 교회를 핍박하던 인물이었는데 그를 교회의 많은 성도들에게 직접 대면하게 하고 또 서로 소통하게 만들어주는 귀한 통로로 역할을 감당을 이제 바나바가 한 것이죠. 아울러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? 이 건강한 초대교회의 일원으로 바울이 들어오고 회복이 된 이후에 같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의 생질인 이 마가 요한이 이제 사촌인 마가 요한이 같이 동행하다가 이 중간에 어려움에 이제 사실은 부잣집 도련님인 이 마가 요한이 이탈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? 삼촌, 형님, 사촌 형님이니까 저 다시 그냥 집으로 돌아갈래요 하고 이탈을 하게 되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2차 선교 여행 때 다시금 이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로서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로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이야기를 하지만 칼같이 옳은 얘기라고 바른 얘기를 하는 이 사울은 어떡합니까? 바울은 어떡합니까? 그런 사람은 데려갈 수 없다고. 하나님의 귀한 일에 누가 되니까 데려갈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제외시키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바울과 이 바나바의 사역의 어떤 이 팀이 나뉘어지는 일이 발생하는데 어쨌든 이 바나바는 일이 잘 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일보다도 사람이 더 중요했던 인물 같습니다. 바나바에게는 마가 요한이라는 이 얼굴에 그림자가 가려진 자기 가족도 중요했고 그리고 어두움의 그림자가 있었던 사울이라는 청년도 중요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도 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보다도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이 한 영혼을 좀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. 네, 우리
바나바는 또 어떤 역할을 감당했냐면 영적인 돌봄을 감당했습니다. 영적인 돌봄, 영적인 돌봄. 말씀을 통해 성도들을 격려하고 굳건하게 믿음으로 세워주는 역할을 바나바가 감당을 한 거죠. 바나바는 사도행전 11장에서도 그리고 13장에서도 교회의 굉장한 지도자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성도들의 영적인 필요들을 돌보고 실제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격려하는 역할, 그리고 사역자를 지원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나바가 교회의 어떤 대표의 역할로서 주변에 있는 무리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 것이죠. 바나바는 이렇게 교회에서 필요한 영적인 역할도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.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에서 이 영적인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. 맡겨진 뜰원, 우리 소속된 우리 전도 회원,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 이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영적인 돌봄을 통해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. 오늘 본문은 이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위로하는 역할을 통해서 또 영적으로 채워주는 역할, 실제적으로 필요들을 채워주는 이 돌봄의 역할을 이제 알려주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, 이 바나바는 자신의 재산을 교회에 드릴 수 있었죠.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고 기뻐했습니다. 그런데 이 5장에 나왔던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신의 재산을 드리긴 했지만 시험에 들기도 하고 다 속이기도 하잖아요. 이게 왜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? 진정한 돌봄은 어디서 나오냐면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은 이후에 그 받은 은혜가 저장이 되고 그것을 흘려보내게 될 때 진정한 위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실제적인 돌봄을 할 수가 없고 하더라도 시험에 듭니다. 이거 왜 했지? 이거 왜 나눠줬지? 왜 돌봐줬지? 하고 시험에 듭니다. 여러분,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나도 정서적으로 만족을 하지 못하고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해서도 정서적인 위로를 할 수가 없습니다. 하나님께 은혜를 충분히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타인의 영적인 필요들을 채워줄 수 없는 것입니다. 궁극적인 위로와 어떤 돌봄의 이 근원은 어디냐면 하나님입니다. 하나님.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. 우리 특별히 오이코스에 이제 이후에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이제 오이코스 때 오시고 이후에는 또 우리의 실제적인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데요.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을 바나바와 같이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.